네, 김성철 집사입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었던 제가 귀한 이 강대상 수요예배 자리에 오늘 네 번째로 섰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보다 오늘은 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며 십자가에 매달린 기분으로 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세 번의 예배 때마다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아내와 아들과 저를 힘들게 만든 모든 환경에서 분리되어 오직 제 죄성을 보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입니다. 처음으로 수요예배를 서던 2016년에는 잠언 26장 말씀으로 솔로몬처럼 누리고 살고 싶었던 저의 인생에 제대로 역풍의 역할을 한 아내가 이혼하고 없어져야 할 원수가 아니라 제가 영원히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수고해준 배우자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시편 7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듯 저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지만 셀 수 없이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저를 매 순간 얼마나 극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저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다에 빠지게 하는 원수가 내 속의 대적이자 나의 고집과 열심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 그때는 그 수준으로 고백했지만 아마 그 이후 제가 겪을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면 두 손 들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우리들 교회 왔을 때 많이들 그럽니다. 언제냐고, 언제까지냐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과연 이후의 일을 다 보여주시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알려준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마가가 배신하고 갈 것을 보여주셔도 과연 사도 바울이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갈등 없이 기쁘게 그렇게 쭉 갔을까요? 그러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에스겔도 키워가시고 메시지도 키워가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달래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갈 때까지 그 수준에 맞게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19년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을 전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며 가장 갈등이 힘들게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니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는 삶을 따르기에는 힘에 겨워 피하고 싶은 잔을 앞에 둔 제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셨는데 막상 전한 저는 이제 가면을 벗어야겠다고 외치며 아내를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공격하고 찌르며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여자 목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남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느냐며 조목조목 따지면서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해보려 하며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있었던 이유는 제 목적이 여전히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미 옥문이 열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간수였기에 아내를 지키고 집안을 지키며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이 감옥의 때가 필요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원히 이 감옥에서 살 것처럼 아내와 아들이 교회만 바라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가정 중수가 중요하다는데 다른 가정 위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들을 보며 이게 무슨 가정 중수인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저는 간수이고 아내는 의사의 아내답지 못하게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과만 한 공동체라 외치고 당장 뛰어나갈 것만 같아서 저만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다 나오라 명령을 내리고 아내를 또다시 옥에 가두며 전보다 더 강팍하게 이제 내가 가장이니 내 뜻에 모두 복종하라고, 그게 교회에서 외치는 질서 순정이 아니냐고 협박하는 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제가 원하는 자녀 양육을 하며 마침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는 진짜 집안의 옥에서 더 기쁘게 찬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 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씩 닫았던 제 마음이 열렸고, 목사님께서는 매주 말씀으로 피투성이가 된 저의 상처들을 닦아주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한 말씀 한 말씀 저를 위해 1:1 양육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게 온 지진들이 얼마나 근원적인 저의 질성을 드러내시고 처리해 가시는지 깨닫게 되고, 내 물질, 내 시간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써야 큰 기쁨이 있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텔링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 예배 후 그 누구도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 초원 목자 모임에 들어가 피드백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토요 새벽 큐티가 너무 길어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할 거냐, 예전 설교와 느낌이 너무 다르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2019년 설교를 마치고 폭풍 같은 전쟁들을 아내와 치르고 아들의 방황도 경험하고 2020년부터는 처음으로 저를 과외 수업을 하시듯 하는 것마다 막으시고 거절하시고 기한이 없이 늦추시는 시간들을 통해 세상을 다 산 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눈물도 많아지니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 예전에는 여자 집사님들 나눔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저처럼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을 모아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은 분들의 앞으로 갈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시간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없어서 억울하고 슬프다고 외치는 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능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사람으로 막아 감옥처럼 느껴지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가두어 두고 바울과 실라의 나눔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깨달으시기 바라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아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나, 아버지, 그들, 세상. 그중 나, 예수님이 22번 나오는 것만 봐도 은혜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본문에서만 12번에 나오는 그 만만치 않은 이 땅, 이 세상에 남겨진 그들 제자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들을 19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영혼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받았을 때 본문을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던 것은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이 마치자마자 초원지기로서 신방을 서둘러 간 것도 아니고 건축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하루를 마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지친 마음으로 버스에 앉아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자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모습,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철저히 세상에 속해 지칠 대로 지친 저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내기를 기도하시는데 과연 저는 이 땅에 남겨진 지체들과 자녀에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참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별된 삶을 본으로 보이시며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저와는 전혀 다른 기쁨과 영광을 구하시고 채워가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15년째 들으니 마치 이 기도가 목사님께서 매번 설교를 마치신 후 나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절박하게 눈물로 외치시는 절규 같아 더 눈물이 났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여기는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게도 초혼주기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또 의사로서 보내주신 수많은 그들이 있었는데 과연 제가 빌었던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라고 이렇게 딱 맞는 말씀으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처럼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이 정도면 제자가 아니냐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아직 세상에 속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묵상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와 달랐는지, 그렇다면 나는 나의 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는 그 마지막 고별 기도를 매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여기 한 절에서도 나, 그들, 세상, 아버지가 모두 나옵니다. 여기서 주체는 나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여기서 나는 비옵는 자, 기도하는 자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옵는 목적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내게 주신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것을 위해 아버지께 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제발 세상을 위해 빌지 말라고 하시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니 내게 주신 자들에게도 세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별력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기도이며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기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저의 인본주의였음도 깨닫습니다. 그 원인을 낱낱이 파헤친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렇습니다. 저는 내 것으로 여기는 것과 아버지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아래 막내로 자랐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오직 자식에게는 내가 겪은 가난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열심과 어머니의 내조가 이어진 부족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당시 장남이 잘 돼야 하고 동생이 더 잘 되면 집안이 흔들린다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저는 언제나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늘 부모님의 관심을 받던 형이 그 부담으로 반항하며 부모님 속을 썩히는 걸 보면서 착한 아들이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형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자 부모님은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신 모습으로 저에게는 더욱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시험을 보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의대에서도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였고 내가 준비한 족보노트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늘 1등을 하니 제 족보노트를 탐내는 친구들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글씨를 쓰다 보니 이제 엉망인 글씨체가 제 글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대 도서관은 제 노트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일부러 멀리 떨어진 본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얼마나 다른 아내와 아들을 주셨는가 하면, 아내는 아들에게 좋은 문제집이나 선생님을 찾으면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도하려는 엄마들에게 시끄럽게 전하고, 아들은 더 신이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를 돌리는 겁니다. 콩 하나를 나누어 반씩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를 다 다른 사람을 주고 아들은 하나를 더 구해다 주자고 하는 식으로 이해 불가한 모습을 보이니 제 눈에는 둘 다 귀신 들린 가족 같았는데 이젠 점점 제가 귀신 들린 자였음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점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목적에서도 벗어나 가족과도 분리되어 내가 세운 계획으로 나를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과 감정을 죽이는 괴물이 되어갔던 저는 한 번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었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이룬 기쁨은 점점 짧아지면서 더를 외치며 성취감의 중독에 빠져 그렇게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이혼 위기로 우리들 교회에 오고 제 몸을 치시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내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쌓아가고 세워가는 쾌락의 종이 되었고, 나의 예상 밖으로 계획과 다르게 제어 불가능한 환경과 사람은 모두 나에게 피해를 끼치니 분을 내다가 하나님 것이라며 포기하고 회피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분리인지, 불순종이며 교만인지 그 죄성에 대해 머리로 어렴풋이 알 뿐이었기에 절대로 10절 후반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들로 말미암은 영광은 저희 초점과는 참 다릅니다. 그들로 말미암은 영광은 변화되는 한 사람에게 초원지기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땅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라고 할 때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제물로서 구원을 위해 죽는 사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죄로 얼룩진 나의 그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는 살아낼 힘이 없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내 몸을 던져 뚫어주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받았으니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속 시원히 떠날 수 없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 가는 기쁨과 고통이 끝나는 안도감보다 세상에 남겨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깊은 이유는 단지 그들과의 일시적 헤어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의 보존 때문입니다. 11절 중반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다는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붙잡고 보살펴 달라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거룩이 없이는 제자로서 보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처럼 이미 죄성이 뿌리 깊이 박힌 인간으로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런 거룩으로 보존되어 11절 후반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되셨듯 그들로 불리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면 공동체의 관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공동체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교만함과 죄를 드러내어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짓 때문입니다. 거룩을 붙들어야 예수 안에서 공동체에 연합되듯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는 거룩을 붙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론론입니다.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구절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11절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있다면 12절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사역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12절 시작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을 강조하듯 넣으셨습니다. 성자 자신이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는 고백을 하시면서도 그 일 역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신성 때문에 가능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있어야 할 곳과 함께하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시간과 공간에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12절 후반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사단의 종 노릇을 한 역할이 이 땅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는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켰지만 가롯 유다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 사단의 종이 된 채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그 정죄감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조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게 주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들을 굳게 붙잡고 보살피는 일에 힘쓴다면 반드시 그중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시며 나를 죽이려는 어떤 사단의 음모까지도 구원을 위해 사용하셔 성경대로 매일 주시는 말씀대로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죽어있던 괴물로 살다가 지옥 갔을 저를 구원시키고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를 붙여주시고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저를 세상으로부터 보존케 하시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즉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강구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나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몸에 밴 지난날의 성취감, 완벽주의라는 죄성은 즐기도록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아내가 당신은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이루기까지 난 너무 힘들었고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는데 데려가신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시간을 더 주시면 쉴 수 있을 것 같냐며, 더 주셔도 계속 제자리 뛰기만 할 텐데 힘들까 봐 사랑해서 데려가시는 걸 거라고 하면,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나도 안 되는데 어쩌겠냐며 한숨을 쉽니다. 그럴 때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 얼른 사명 끝나고 가라는 말인지, 사명이 많이 남아 오래 살 거라는 덕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던 때가 있었으니, 남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는 아내들이 많이 기다려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소망도 남아있고, 그러니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루었고, 개업으로서도 많게는 하루에 저 혼자 400~500명 넘는 환자를 볼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매일 아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영과 육이 완전히 탈탈 털리고, 거기다 완벽주의인 성격이라 오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 빨리 돈을 벌어 하루라도 빨리 개업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재테크에 신경이 저절로 가고,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니 돈이 모이면 3~4년 간격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3~4년마다 부동산 병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늘 목원들에게 처방을 할 때 공동체에 무엇이든 물으며 가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내가 정당히 벌은 돈이고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나의 투자를 정당화했고, 그렇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도 묻지 않은 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의과대학과 수련회 때 공부로 이루었던 성취감과 똑같은 성취감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맛보게 되니, 늘 무언가 투자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부동산 병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처럼 짧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동체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안전한 지키심을 벗어나 하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길인 줄도 모르고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나누는 것이 물질적으로 힘든 지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감을 줄 것 같아 나눌 수 없다고 할 때, 아내가 그것 또한 세상적 기준이고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을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당신이고, 건진받아야 하는 것도 당신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5시간 이상 자보는 것이 소원이고, 강남에서 인천 병원을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열차를 갈아타며 기르는 새벽 큐티와 목사님 말씀을 들어가며 몸의 온 기관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시간이 가장 아깝고 허비하는 것을 못 견딘다 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저희 영과 육, 혼까지 다 탈진하게 만든 것은 환자를 많이 부어서도 아니고 큰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마치고 쉴 거라며 만류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일을 벌리고 또 벌렸지만 쉬기 위함 또한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은 것을 값없이 누리는 감사라든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삶을 나태하고 게으른 삶처럼 여기시며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오신 아버지를 어려서부터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아버지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내가 쌓고 이루고 해놨다는 그 순간의 쾌락을 맛보는 것에 취해 점점 더 힘들고 높은 기준에 저를 몰아붙이며 쓰러질 때까지 달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적도 목표도 없는 그저 사단의 종이었고, 그렇게 제가 종로를 산 동안
제게 맡겨진 저의 그들 또한 감옥에서 성령의 찬송을 듣지 못하고 그저 감옥살이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쾌락이나 금세 사라질 기쁨이 아닌 소멸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 멸망으로 이끄는 내 속의 세상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아 공동체와 하나 되어 보존받고 지키심을 얻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며 영광과 멸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나눔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빌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가 되기 위해 굳게 붙잡고 보살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룩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했다면 둘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쁨이십니까? 과연 내가 눈 감는 날 내 자녀에게 남겨진 지체들에게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눈 감는 순간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기쁨이라 여긴 것이 의미가 있는 기쁨이라면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기쁨이어야 합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전할 때 더 안 좋아진 경과를 말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할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보고 싶은 것 다 이루어보고 살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내 기쁨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런 말조차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자존심, 불순종의 마음이 죄성으로 섞여 스스로를 위안하고 주문을 외우듯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가득 채우라 말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기쁨을 저희 그들에게는 절대로 채우지 말라고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그 기쁨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의 간수로 살아도 기쁠 일이 없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면 큰 기쁨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섬김을 위해 오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보는 섬김을 받는 자, 하는 자 모두 크게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상처를 식히고 마음이 열려 가정이 열리면 성령의 열림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구정 연휴에 아내는 청년부 지체들을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고 저는 오래 얼굴을 보지 못한 집사님들을 반갑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시간이고 쉼이기에 아내와 아이들 또한 그 쉼에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각자 나의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도록 저의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한 시간들이었고 간절히 바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게 정 원하면 해봐라 해보고 돌아오라 하며 탕자 아버지처럼 그렇게 같은 곳에 서서 집 나간 아들 세상에서 종노릇 하며 모든 것을 허비하는 아들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맞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지난 지금은 어떤 집사님도 정죄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분도 안 되는 걸 어쩌나, 저분도 힘들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 중독, 성취 중독으로 질주하는 저나, 무기력으로 누워 결단하지 못하는 분이나, 여자와 주식, 사업과 자식과 남편만 집착하는 분이나, 다 구원이 아닌 내 감정에 취해 종노릇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이 옥에서 탈출만 하지 말고 지진으로 내 죄 보여주실 때 같이 보며, 피 묻은 상처를 창피하다 숨기지 말고 서로 닦아주자고 말하는 제가 되기 위해 제게 힘든 2020년의 시간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14절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주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세상에 미움이 온다고 하실까요? 주일 말씀에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최고의 간단한 대답을 한 이후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전도의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믿기 전 믿은 후의 모습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버지 말씀을 주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삶을 보인다면 세상은 기뻐하며 추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 말씀을 조롱하며 비웃자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죄성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을 지키려 할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혼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크지만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함께하자며 타협의 손을 부드럽게 내밀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비슷함으로는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후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랑하는 그들이 미움을 받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핍박과 조롱과 환난들을 경험할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영광에 동청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죄에 대해 분리되기 위해 힘쓸 수 있고 그로 인해 오는 핍박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은 미움 나도 받았다고, 내가 받는 핍박을 나도 받았노라 하시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16절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후반부처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달라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지만 아직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사단의 유혹과 음모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것은 가장 위기의 때를 정확히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악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2017년) 병원 세무조사를 받으며 당시 하나님께서 이제 병원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진료를 내려놓고 온전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초원 지체들의 신방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초원 목원분들을 신방하고 그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어떤 세상 것을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던 저에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저처럼 진료를 하지 않고 매주 골프 모임을 하는 의사 친구의 초청에도 가지 않아 그들에게 왕따가 되는 미움을 받아도 그 친구들이 불쌍해 계속 교회로 초청하니 외모까지 성경책만 들면 딱 전도사님처럼 변해간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분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존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3 내지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부동산병과 성취감이라는 죄성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위해 건물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실제 부동산 현장을 돌아보는 임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마음 먹고 진료로 내려놓은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도 차츰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보고 시세를 조사하는 시간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대로변에 건물을 짓는 중에 매물로 나온 건물을 몇 달에 걸쳐 조사 후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용도 변경만 해서 공사만 마무리하면 준공이 될 줄 알고 쉽게 생각했는데 용도 변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방법이었습니다. 규정상 설계 변경 시 현재의 소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달기 위해 수차례 소방서와 협의를 해야 했고 모든 걸 제가 확인해야 하는 완벽주의라 소방법에 대해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일반과 간이 스프링클러의 차이, 상향식과 하향식의 장단점, 그리고 펌프 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등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설계사와 협의를 해야 했으며 거기다 임대 수익을 더 올리고자 연면적을 늘리는 중축 설계 변경을 계획하여 수개를 거친 협의 후 구청에 변경 허가를 냈지만 건축법과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도 바뀐 부분이 많아 건물을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변경 허가가 나기까지 넉 달이나 걸리게 되어 인내심 부족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실 조급 중에 완벽주의까지 있는 저에게 우리들 교회 와서 제일 힘든 처방은 제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건축을 시작해 설계 변경 허가 사항대로 하다 보니 고쳐야 할 부분은 왜 이리 많은지 아무리 뛰고 연구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도 전혀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그날그날의 공정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되어 몇 달간 거의 매일 진료 후 현장에 들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9시도 넘어 귀가하니 아빠는 얼른 먹고 자야 한다는 말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늦둥이에게 매일 처음 만나 전하는 인사가 되었고 큰 아들과는 서로 자는 모습만 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도리가 없다고 이제 내놓고
집에 돌아오라는 아내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당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저와 다르셨습니다. 의사선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일을 하고 오냐고, 얼굴에는 동상이 온 것 같다고 울며 가지 말라고 해도 매일 미친 듯이 달려가며 소방, 설비, 전기, 통신 등 건축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석재, 도장 등 중요 계약도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건축 결제 서류도 제가 다시 점검할 정도로 건축 공사는 저의 모든 시간과 생각을 빨아들이는 늪과 같이 저를 얽매이게 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제게 보내주신 지체들과 가족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안식과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도 초원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신방을 가고 목장 탐방을 하고 목장 인도라는 시간들이 제가 멸망의 어두운 길로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힘든 한 사람, 한 영혼을 돌아보며 위기 가운데 건진받도록 시간과 마음과 힘을 쏟아 도왔어야 하는데 저 자신이 힘든 한 사람이 되어 돌봄을 받고 회복을 얻었던 시간들이었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 시간과 마음과 능력과 물질을 구원을 위해 집중하며 사용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된 것이니 제가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적용을 끝없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본문을 받고 울었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은 모든 건축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벽 기도에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작년 10월에서 6개월이 지나 지금까지 막으셨으니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서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기막힌 시나리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겨울은 최근 35년 만에 최고로 추운 겨울이었고 왜 그리 눈도 많이 오는지 한겨울의 절반 이상을 공사도 못하게 되고 동파와 누수로 해야 할 일도 또 들어가는 경비도 더욱 많아지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의 이상 기온과 날씨 변화에 대해 이유를 모르셨을 것이고 많은 다른 이유를 찾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직 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벗어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거절의 사건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에 묻지 않은 죄, 세상 속에서 성취감이라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 제게 주신 모든 권을 사용하고 남용한 죄, 주를 위해 내어놓겠다는 적용으로 진료 시간을 줄였던 서원을 어긴 죄,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외쳐줘야 할 나의 그들을 버려둔 채 죄성으로 나의 몸까지 상하게 만들고 지치고 탈진하게 만든 이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간절히 저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 내 기쁨을 너 안에 충만케 하라. 더 이상 악에 빠지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초원지기로서 아내의 질병과 이혼 고난을 매주 새가족부에서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어떤 누구보다도 되었담이었고 세상적인 죄성이 가득한 죄임을 이제야 깨달으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저로 인해 거룩한 우리들 공동체와 목사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까 염려하여 오픈하지도 못하고 참 오래 죄지에 직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를 향한 안타까운 기도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공동체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첫 예배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제게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냐고, 그러나 잘하셨다고, 하나님 참 잘하셨다고 했을 것 같다는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들으며 대성통곡했을 때 제 마음속에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냐는 마음이 50%가 남아 있었다면 지금은 그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거절과 맞고 막으신 환경으로 이루신 기적입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막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지진을 통해 제 안에 단단하게 깔려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 막힌 나의 삶이 열림으로 쟁에 보내주신 그들의 삶에도 성령의 열림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내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자녀와 지체, 사랑하는 사람들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미움을 받고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 되어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들의 거룩을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말씀이라는 잣대가 없이는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뜻을 찾는 말씀 묵상은 거룩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토록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에 대한 엄청난 뜻입니다. 사단에 의해 들어온 악으로 인해 창조 주신 하나님과 분리된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고 인도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신분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제자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얻고 받고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가능하고, 그런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번영을 받은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인 인간의 육신으로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 스스로를 던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하는 나의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들은 내가 먼저 나를 거룩해 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며 왜 나만 이렇게 있으며 거룩해져야 하느냐기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고통이 너무 깊고 컸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 빚의 크기를 아는 만큼 생색과 원망이 없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죄를 본다는 것인데, 지난 1년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절하시는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나의 뿌리 깊은 죄악과 중독에 대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죄와 중독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아들의 방황 때문에 힘들었다 나눔하며 정작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해 보이는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분노하며 혈기도 참 많이 부렸기에 제 성질을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거룩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 자신이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이며 누구와 비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절을 겪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던 같은 시간을 통해 공동체에서도 옳고 그름이 아닌 함께 각자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울어주고 공감하며 거절의 역풍이 사명의 순풍이 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나를 향한 애끓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고 보호하여 이끄는 엄청난 신분을 받은 자로서 말씀 묵상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적용들을 통해 내가 진 빚의 크기를 잊지 않으며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깨닫고 있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거룩하게 해주는 진리가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뭐 이게 이미 너무 길어서 전 짧게 할게요. 예, 그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아내가 그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외도가 돼가지고 여기 우리도 교회 한 번만 오면 이혼해주겠다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왔는데 한 번 딱 왔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죠? 사실 그때 이제 제일 그때 어려운 느헤미야 설교였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들렸는데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내가 아프다며 버린다 하면은 개돼지야 다를 게 무엇이냐. 근데 그게 제가 크리먼 강당 제일 그 뒤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저한테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사람이랑 손잡고 그렇게 많이 울었고, 그때 제가 완전히 정말 그 무너졌다는 그 표현이 맞아요. 무너져서 아 그래, 아픈 아내지만은 정말 저에게 붙여졌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무리 가망이 없는 중독자일지라도 아이에게는 친엄마가 최고라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그렇게 많이 어떻게 그렇게 참 들어야 될 말만 그렇게 쏙 들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왜 저희 오신지 어떻게 아시고 예.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바로 등록하고 이혼을 접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지난 주일에도 그 4월 8일인가 뭐 이혼 앞두고 이제 있었던 아주 너무 선남선녀 부부가 그 지금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아, 한 번만 와보라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 주일에 왔는데 아, 그냥 등록했잖아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꾼동력이 있는 게 이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뭐 집사님 너무 잘 나가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런 아내를 글쎄 왜 보겠어요. 근데 그 아내도 또 이 한 번만 와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냥. 그래서 아내도 우리 김영진 집사도 한 번만 그 중독, 그 절대로 그 거식증 이거 다 못 끊는 건데 진짜 한 번 와서 이렇게 지금 끊어줬고, 그 아내가 자기 입으로 저 김 집사님 한 번만 와봐라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혼해 준다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왔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고 예배로 하여튼 초청을 하세요. 제가 뭐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가정중수와 어떤 말씀 묵상에 그런 역사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냥 그 시간에 성령이 늘 역사하셔서, 지금 김 집사님이 들은 얘기는 그날만 한 게 아니고 매주일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는 맨날 가정 살리는 걸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가정을 살리니까 우리 모든 가정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고난이 사실 없잖아요. 본인이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왔다가 또 뛰쳐나갔어요, 길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허리를 딱 치셔서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내의 간호를 할 수 없이 받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옥토가 흔들리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고난같이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건물 짓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그래, 그럼 앞으로 그 저기 어떻게 임대료 받고 의사 내려놓고 어떻게 초원지기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주의 일에 그럴 예정인가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다시는 이제 일 벌리지 않는다. 네, 다짐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또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그지요? 아니 근데 그것은 준공 돼봐야 어떻게 또 어떤 뭐 목사님의 처방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그 실력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죠? 제가 진짜 뭐 어떤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빠져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맞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형식적으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돈이 없어 힘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 교회가 힘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간다는 게 전 정말 이거 진짜 평균케 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은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저 교회 하나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냥 본인이 다 뭐 애끼고 하느라고 이제 다 이제 하고는, 그 다음엔 이제 그 이소부화처럼 도착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뭘 알아서 이런 교회를 지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예, 스프링클러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나 이제나 그냥 항상 한 사람 데리고 아마 제 편지들 많이 받고 그 회복되신 분들 또 가신 분들 많을 건데 그냥 그 일만이 내 은사니까 이제 그것만 했더니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얼마나 진짜 아껴주시고 예. 그런데 워낙 내가 모르니까 모든 거는 다 아끼고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말할 수 없는 이 가격으로 최고의 인류가 다 모여와서 지었지만은 제가 돈을 좀 쓴 게 있는데 감리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한미 파슨즈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돼가지고 이 제대로 지어가는지를 감리하는 회사예요. 교회를 하면서 그걸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감리 회사를 너무 정직한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와보는 거죠. 교회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신뢰를 받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근데 그거가 비싼 게 전혀 아니었고요. 보통 교회 지어도 굉장히 속는 분들 많고 뭐 다 근데 우리도 교회 같은 교회 처음 봤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썼지만은 그러니까 쓸 때 내가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집사님한테 보고서에다가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맡기세요. 절대로 못 맡기죠. 네. 예. 아까워서 못 맡겨. 그러니까 나중을 보면 그게 참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건데 네.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훨씬 진짜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전문가적인 감리 회사를 그냥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너무 이 골치가 덜 아픈 거죠. 저보다 더 그렇게 하는 정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냥 목회도 또 할 줄 아는 게 뭐 한 사람 그거 했지만 하나님은 교회 지어주신 것처럼 집사님이 그냥 너무 영혼을 사랑하고 목장 그거 열심히 했으면 그거 저절로 다 됐을 건데 그러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1등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죠. 최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죠? 제가 뭐든지 잘해야 되고 4번 이렇게 수요일에 섰는데 3번까지는 목사님이 항암 치료하시고 회복 중이라 한 번도 제 수요 설교 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어째 제일 겁나는 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처방할 그 처방 시간을 줄이고자 제가 이렇게 분량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군요. 아 그래도 저는 집에서 다 들었어요. 이제 못 왔어도. 근데 뭐 우리 집사님 같은 적용은 또 우리들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적용이 아니라서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절로 채울이 돼도 저런 분들을 채우라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죠? 다 배들이 아프잖아요. 그랬는데 저렇게 회개를 하시고 아유 나는 오늘은 진짜 울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울었잖아요. 이만큼 이거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은사가 다 각각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아내의 말이 다 100번 옳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든지 저렇게 1등하는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1등해서 믿음보다는 1등으로 초원지게 하려고 그것도 하는 거죠. 목장도 1등으로 해야 되고 그죠?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처방과 그런 것도 완벽주의가 있어서 네. 마치 이렇게 어떤 아내의 고난, 질병 네. 제 나름대로 다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방 그래서 참 힘듭니다. 네, 의사 국가고시를요 1등 하셨대요. 그러니까 잘났죠. 예,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네, 길었지만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한 줄도 안 빠지고 이제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길었지만 이렇게 간증하는 게 말씀하고 그래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이해가 이렇게 되시고 기억에 남으셨죠? 예, 과연 그냥 1등이에요, 1등. 예. 하여튼같이 그런데 너무 그동안 수고하고 막 힘들게 살아서 보는데도 너무 안타깝고, 환자는 환자들은 너무너무 많고 이 모든 걸 다 잘하려니까 예, 진짜 좀 맡기시고 진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건물도 지어놨다 그래서 편안한 거 말고 네. 예, 하나님한테 좀 맡기시고 진짜 다 올 사람은 오고, 병원은 집사님이 안 해도 옆에 병원 다 갈 거니까, 그러니까 알맞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예, 더 훨씬 많은 걸로 갚아주실 줄 믿어요. 하여튼 그래도 나는 이혼하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저 부부가 진짜 너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오는 건 다 이렇게 사명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명 잘 이렇게 붙드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인생 최대의 고난이 저 건물 짓는 거라니 참 우습기도 하지만 오늘 그 디테일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어요. 진짜 고난이었겠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이 교회만 해도 하나님이 한 주먹을 딱 주셔야지.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그거 봐, 해도 아무것도 못 쓰고 맨날 더 채워야지만 되고, 그죠? 이제 99가지 가지고 한 가지 더 채워야지 되니까 인생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딱 고백을 하셨으니까 이제 사명 따라 가십시다. 네. 예, 아유,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보존되어짐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미움을 받아야 함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땅한 증거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세상에 남아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 되어 충만한 기쁨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들의 거룩을 위해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이 땅에 남겨진 지체와 식구들에게 전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도록 성령의 열림이 은혜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며 가르침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았어도 이 땅에서 사명과 영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구속사의 말씀과 하늘을 우러러보는 공동체의 간증과 나눔을 들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눈물만 흐리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빌어주던 저로 인해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구하며 세상에 속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오늘 저의 회개를 올려드리오니 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중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를 이렇게 그들을 위해 하시기까지 삶으로 살아내며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찬송을 하며 매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초가 뿌리가 흔들려 드러나는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위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갇히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떠난 뒤에라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처럼 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불나방처럼 날아가며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내 권을 제대로 써보겠다고 외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진이 아무리 난다 해도 그것이 이 땅에서 의미 없는 고생이 되지 않도록 깊이 박힌 내 죄를 보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나오는 고난이 되는 한 주간의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감정의 종로로 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구원의 기쁨, 거룩의 성화를 채워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선거와 모든 법안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매주 매일 매 시간 올려드리며 십자가에 매 순간 매달려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전하시는 것마다 성령의 열림이 일어나며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방해로부터 막아주시며 돕는 자와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책임지시며 오늘도 이런 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조원재기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를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부동산을 소망하고 주식을 소망하고 세상에 잘 되고 잘 되는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을 향한 계획들 가운데 우리 믿는 많으면 많은 대로 세상을 소망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정말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족이 되기를 원하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물질, 나의 계획과 소망 등을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옥토가 흔들리는 큰 지진을 통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하여도 거룩과 사명으로 스스로 갇힌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와 중독 모든 것이 오직 진리와 거룩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옥에서 성령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일 말씀에 성령의 열림의 결론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간수로 잘 살아도 세상에 기쁜 일이 없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다른 지체를 섬기니 큰 기쁨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을 본받아 지체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의 마음을 여니 가정이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스스로가 옥에 갇혀 잠들어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겨 마음이 열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전도 축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기도하는 VIP가 말씀 앞에 나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옥에서 성령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옥에서 성령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공동체에 붙들며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정말 성령의 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열림을 통한 놀라운 화해와 평안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정말 목장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귀한 만남들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김영재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가정 중수를 위한 귀한 사명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의 평화가 있는 것인 줄을 압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편견, 대립,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곧 있는 시장 보궐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거짓된 법과 제도들이 가득합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말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제도들을 막아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어린 생명들을 지키는 태아생명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라 스스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였고 주님께 인정받기보다 세상에서 인정을 기뻐하며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자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척할 뿐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닮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의 기쁜 것들로 나를 기쁘게 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을 닮아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닌 한 영혼을 위한 애통, 구원의 사명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타적인 눈물과 이타적인 기도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힘겨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들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보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그 진리와 거룩으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초청하는 VIP와 함께 성령의 열림으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큰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사역과 그 방송과 문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땅끝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돌이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막아주시옵고 정말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